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9페이지. 구약 성경 1069페이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우리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에게 그 항의성,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항의를 하면서 그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막 항의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 그 일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항의조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이렇게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님하고 싸울 무슨 생각이나 안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불의하시다 하는 무슨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제 정의롭다. 하나님은 절대 뭐 잘못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비틀어진 것이나 아니면 불공평한 것이나 하여튼 어떠한 것에도 조금도 하나님은 비틀어짐 없이 바르신 의로우신, 바를 의자이죠. 의로우신 분임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고 물은 거야. 하나님은 올바르고 바르시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악한 자가 더 잘되고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고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것은 참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든지 이러한 마음을 한두 번씩 안 가져본 사람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의로운 줄 물론 믿습니다. 조금도 나는 뭐 의심을 한다든지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다고 하면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특별히 유태인들은요,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절기를 잘 지켰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은 원래 경건파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야.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그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경건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항상 부닥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유태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워. 왜? 유태인들이다 보니까 항상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요, 절기 때마다 가서 아주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제사를 잘 지내고, 그러니까 입은 항상 주님께 가까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게 신앙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마음은 주님과 멀어.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잘 나무를 심는 것 같이 심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평안하고, 이건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유태인들로서 입은 항상 주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완전히 동떨어져서 온갖 이러한 고통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뒤에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잘되고 평안하고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심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을 잘 가꾸시고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질문이에요.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족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내놓고, 또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저의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소서.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절 하반절에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양을 가끔 주인이 잡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양이 지금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그 주인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양을 한두 마리를 지금 골라내는 거야. 하나님, 저도 문제가 있으면 제 마음을 다 열어 주님 감찰하옵소서. 허나 주님 언제까지나 저들을 그냥 심고 돌봐줄 것이 아니라 잡을 양을 골라내어서 그들을 그 양을 죽일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할 것을 다 주인은 아시고 양을 골라냄 같이 이들을 언제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제 그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언제 주님 심판하시겠습니까?
4절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그러니까 유태 나라에는 지금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어서 막 채소가 지금 다 말라 죽고 비가 안 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비도 안 와요.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가? 지금 악한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나라에 이런 자들 때문에 채소가 지금 다 마르고 이 땅이 슬퍼하며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은 상관 안 하셔. 또 우리 하는 일을 하나님 몰라. 나중 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언제 양을 잡을 것 같이 그들을 골라내어서 죽일 날을 정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 실행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 유태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채소들이 다 마르고 짐승들이 헐떡이고 지금 이거 언제까지 갈 겁니까? 주님,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내려왔냐면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보행자는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사람하고 네가 같이 걸어도 피곤하다고 네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말탄 자가 나올 거야. 막 말탄 자와 너는 경주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날이 곧 올 텐데 너 지금 벌써 이걸 가지고 피곤하다 그러면 어떡하니? 이건 막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지금 응답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할 때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지금 이 평안할 때도 있죠. 지금 네가 이렇게 불만 불평을 많이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요단강 물이 넘쳐서 그냥 물이 장마가지고 뚝이 터져서 온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너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지금 곧 난리가 전쟁이 날 터인데 그때 가서는 너희 아버지나 너희 집 식구들이 너를 불러도 너는 돌아봐서는 안 되고 그거 전부 너를 속이려고 그래야 하는 거야. 이 평안할 때는 서로 사이좋게 뭐 먹고 뭐 물건 가지고 뭐 싸우고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쟁이 나서 온갖 막 큰 고통이 임하고 양식을 며칠씩 이제 굶고 막 이런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집안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고 이럴 때가 올 거야. 이 얘기를 예레미야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언제냐면은 바벨론 나라는 저 이락 쪽이에요. 그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서 한 수백 년 동안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었고 그때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침범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를 점령하더니 중동 일대, 그 당시는 세계라고 하는 데가 무슨 이 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뭐 인도 쪽이나 이쪽은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때는 이란, 이락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중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프리카까지, 그게 세계 전체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흥 국가가 지금 일어나서 아수르를 아주 제일 강대국, 큰 나라를 그냥 점령해 버렸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쫙 저 위로부터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싹 쓸고 칼로 치고 이러면서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유대 나라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도 그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절당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아주 그 유명한 왕 하나가, 마지막으로 훌륭한 왕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대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우상 다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나라를 회개하고 개혁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시야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역사 이래 가장 슬피 울고 통곡을 오랫동안 할 때가 이때였다고 그래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유대 나라 모든 백성들이 큰 기대를 걸고, 그 유대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나라가 좀 희망을 갖게 되는 큰 그런 기대를 걸었는데,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왜 죽었는가 하니, 애굽 군대가 그 당시는 아수르가 아직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애굽 나라가 아수르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유대 나라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유대의 군사들을 다 이끌고 애굽 병사들 앞에 딱 가로막은 거예요. 여기 못 지나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나타나서, 애굽 왕은 무조건 바로였어요. 그래 바로가 나타나서, 야, 우리는 유대 나라를 치려고 간 게 아니라 여기는 지나갈 뿐이야. 아수르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길을 비켜다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길을 더 가로막으면서, 여기는 못 지나간다, 여기는 우리 유대 나라 땅인데 여기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병사 하나가 활을 당겨서 요시야 왕을 탁 쏩니다.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 시체를 말에다 싣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청년 때였었어요. 그 예레미야는 원래 이 글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요시야 왕 죽은 것을 너무너무 슬퍼해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역대하를 한번 보면은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그 죽은 거를 슬퍼하며 시를 쓴 게 있는데, 역대하 35장 708페이지, 역대하 35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사는 애가 중에 기록하였더라. 다 같이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 유텐 나라를 다 개혁을 막 시작해서 한참 진행 중에 요시야 왕이 딱 죽었는데, 이렇게 죽은 이유를 하나님은 열왕기 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그 역대 상하 이전에 열왕기 하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 604페이지 열왕기 하 24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다 같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그 선한 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해도 이미 이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은 결정을 했어요. 언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유텐 나라를 50년간 통치를 했는데 우상을 가득 세우고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가득 집어넣었던 왕이 그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냐고 유텐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유대 나라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그 악한 행적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의로우시다고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째서 그들을 계속 마치 나무를 심고 잘 돌봐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를 잡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골라서 잡듯이 그들을 언제나 좀 골라서 죽일 날짜를 정하고 언제나 그런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셔가지고 채소가 지금 다 죽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야, 조금 있으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거야. 그때 가서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그때 가서는 완전히 내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조금 있으면 말탄자하고 네가 경주할 해야지 돼. 그때 가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이 주제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들이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었어요.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첫째는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라고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 우리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이러면서 너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 40일간 정탐한 그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 생활을 해.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2세들을 거기서 새로 교육을 시키는데 만나로 40년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만나를 먹인 이유가 딱 하나야. 이 만나 먹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 살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 이건 천국을 우리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한테도 일어났었죠. 예수님이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그 5,000명을 먹이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 40년을 먹으면 뭐 합니까? 결국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만나 뭐 40년 먹으나 마나 헛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참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별 관심 없고 내일도 또 떡 한 번 얻어먹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몰려오는 이거는 백날 너희들이 그런 건 소용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와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이 주제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 역대상하까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원래 이 가나안 땅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이것이 이제 구약성경 여호수아부터 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유태인들은 이제 형식만 남았어. 절기와 제사는 너무나 잘 드리는데 이들은 뭐 완전히 형식상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멸절시키고 그 중에서 남은 자 70년 후에 유태인들을 가나안 포로로 이제 데려가서 거기서 완전히 새로 거듭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쭉 나오는 핵심 이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나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는 늘 그런 건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고난이 나한테 오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기도까지 못해요. 뭐 힘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나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받을 때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축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훈련과 이런 고난을 시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너는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너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지 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제 통치받으면서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읽고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매일같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인도함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고난받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알 수 없을 때, 왜 주시는지 도무지 내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조금 있을 때도 있지만은 긴 고난들도 있습니다. 고난. 그 차를 타고 가면 터널이 있죠. 이 터널을 우리는 지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그 터널이나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의논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양치는 목자였는데 늘 그걸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고, 다윗은 그 들에서 양떼를 이렇게 기르고 하면서 자기는 혼자이지만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양떼를 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 이 목자, 그 목자 중에서도 또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죠. 그래, 이 사꾼 목자들은 이 양은 제 양이 아닌 거예요. 왜? 하루 품삯을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양이 죽건 짐승에게 물려가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어.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루 양을 쳐주고 가서 품삯 받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 이건 내 양이잖아요. 내 가족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자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저에게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항상 뭐냐면은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이유도 없이 예를 들어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막 비평을 하고 할 때마다 그냥 하여튼 고난을 받고 이제 그런 속에 사람이 살 때가 있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나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내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싸우고 막 이렇게 이것만 내가 안 해도 엄청나게 나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만 안 해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디에서 많이 실수하냐면은,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 아이고 이걸 그냥 놔두면은 저 사람은 앞으로 점점 더 할 텐데, 나를 더 괴롭히고 나한테 고통을 더 주고 나를 더 못 살게 하고 그럴 텐데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차라리 두고 보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그 사람이 변하더라니까요. 그게 조금씩 보입니다, 실제로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되게 혼이 나서 변화를 하는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하든지, 그건 몰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점점 더 할 거야 하는 이런 두려움. 우리 부부 싸움 할 때도 항상 우리가 부부 싸움 하면서도 자존심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 남편한테, 내가 이 아내한테 굴복하고 내가 여기서 넘어가면은 앞으로 더 하겠지 하는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싸워갑니다. 이게 부부간의 관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이 부부 상대편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돼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는요, 보통 내가 안 하면은 누구도 안 해줄 걸로 생각을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니까, 그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그 4, 5, 6장 이 사이에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그걸 금방 내 찾으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번에 다시 잘 찾아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읽고서도 그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이 원수를 갚다 보면 후유증이 꼭 생깁니다. 한번 원수를 갚고 이렇게 되면요, 그 받은 쪽에서 그걸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부풀려서 또 싸움이 되고요. 내가 그렇게 또 당하고 나면은 또 싸우게 되고, 이게 점점 막 불어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 대신 원수를 갚아준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허투루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12장 19절입니까? 그러네요. 내가 왜 4장에서 찾으려고 그랬지?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을
다 같이 21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마지막 심판 때 가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선악을 분별해서 심판할 거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발견을 못해서 그렇죠. 근데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에 맡기고 내가 그냥 수용하고 참고 나갈 때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은혜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유태 백성들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두실래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벨론 큰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예레미야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유태 나라가 지금 이제 엄청난 큰 쑥대밭이 되고 이들 다 지금 죽고 지금 이제 전쟁 속에서 아우성을 칠 날이 곧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 전쟁을 다 이제 봤죠. 전쟁을 갖다 이제 막 전쟁 틈바구니 속에 있으면서 그때는 이 유태 나라 왕들하고 찾아다니면서 왕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김 왕이 나오고요, 여호야긴 왕이 나오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요 세 사람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이 세 사람 때에 쳐들어와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예레미야를 다 불러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게 있느냐. 그래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미 이 나라를 쳐들어오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들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성문 차라리 열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 성 불타지도 않고 성전도 불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편안하게 바벨론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편안히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옆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야, 저 매국노 같은 저놈을 잡아라.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나한테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는 2년 안에 승리를 해. 바벨론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오라고 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어. 성전이 있는 유태 나라가 망해? 어림없지. 이렇게 싸워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유태 나라 그 왕들 세 왕이 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갖습니다. 이런 말씀이 쭉 이어서 나가요.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대로 그 유태 나라는 완전히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불에 타서 전부 다 무너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 지었던 유명한 성전이 불타서 와르르 다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법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들은 다 포로로 잡혀서 가고 마지막 시드기야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딱 앞에 의자에 앉아있고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다 잡혔거든요. 성문 뒤로 빠져가지고 막 그 궁녀들과 거기 고관 대작들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 막 도보로 도망을 가는데 전쟁터에서 말 타고 달리는 군사들을 어떻게 이겨요? 군사들이 정보를 나중에 듣고서는 그 여리고까지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쳐놓고
맨 먼저 시녀들, 고관 대작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부인들, 그리고 그 어린 공주 왕자들을 참수합니다. 그러니 그 시드기야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묶어서 끌고 가다가 노상해서 죽습니다. 시드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역사의 일이에요. 이걸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금은 말씀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서 말씀과 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건 주님한테 맡기세요. 정말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보이고 또 내가 원수 같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거 절대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거를 그것만 내가 안 해도요,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참 많이 변하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하는 것은 남한테 되갚아주느라고 그냥 앙앙거리고 그냥 잠 못 자고 씩씩거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바울이 그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 후 갈라디아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